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그것에 이어서 곧바로 이 5번째 표적이 있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풍랑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 5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공관복음서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없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었고요, 요한복음이 가장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중에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본문들도 같이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는 제가 하나의 문학 기법을 좀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랏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다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소설이라든가 희곡이라든가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이 흘러가는 그 전개 방식이 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 결말이죠. 이러한 이제 5단계를 거쳐서 글을 쓰는 것을 플랏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지만, 플랏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과연 그 기법을 따라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대 문학의 그런 기법을 통하여서 볼 때에 상당히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같이 찾아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단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벳세다 들녘에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다가 배고파질 때에 이제 음식을 주시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그러한 놀라운 이제 이적을 베푸시죠.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진 무리가 예수님께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 정도라면 우리의 왕 되시기에 충분하다 하고는 예수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자기들의 뜻에 따라 강제로 왕 삼으려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대처하시는 방법이, 첫째, 당신 스스로는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피신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15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산으로 가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기도하러 가시는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에 혹시라도 견나갈까 봐,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무리들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상당히 유혹적인 것입니다. 매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받쳐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 한눈 팔면 그냥
떠밀리듯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혼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저물매 날이 어두워졌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행동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왁 쫓아다니자마자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들 빨리 건너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과 하루속히 신속하게 격리하시기 위함입니다. 격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둔 채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하면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와서 예수님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얼마나 귀찮게 물어보겠어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제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시지? 지금 사람들이 왕 삼아주시겠다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왕 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좋고, 이런 의아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드시려고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환경적 요인이에요. 발단의 환경적 요인. 왜 풍랑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그 발단이, 이 환경적 요인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신앙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이 저물어서 이미 어두웠어요. 어느 누가 어두운데 배에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배 사람들인데, 어부들인데, 베테랑들인데 어두울 때 누가 배를 저어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 외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은 날이 어두웠습니다. 사실 밤에 노를 젓고 가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경험상 볼 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 세우고 잔 다음에 새벽 일찍이 제가 동 트자마자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해도 얼마든지 타당한 합리적인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말을 하실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인 그런 제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간 겁니다. 갔는데 결과가 뭐예요? 풍랑을 만난 거죠. 순종하여 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의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왜 예수님은 순풍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풍랑을 만나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헌신을 잘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성을 들여 예배해요. 이렇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난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평탄대로를 걸어야만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평안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성경을 바로 배웠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배워놓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잘못 배운 근거가 뭐냐면 삼중 축복이에요. 60년대부터 시작되어진 순복음의 열풍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전 국토를 휩쓸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순복음의 이 삼중 축복 교리가 전 나라를 휩쓸었어요. 제가 70년대 학창시절이었는데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참여하면 100이면 100 이 삼중 축복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삼중 축복의 내용이 뭔지 요한삼서 1장 2절이 그 근거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에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너무나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 두 번째,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게 몸의 육체의 건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삼중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 축복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게 순복음의 그 당시의 교리였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돈을 못 벌면, 형통하지 못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몸에 질병이 생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질책을 하신 것이고 징계를 하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눅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우쭐거리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게 삼중 축복의 허상입니다. 이런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그에 합당한 평탄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제자들이 그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으면 저도 평안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 축복의 허상을 먼저 깨는 게 필요해요.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단 한 번도 어느 한 곳에 여러분들이 찾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상품 드릴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제자는요, 제자도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영광, 마지막 날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 우리도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라고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제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이 다가오면 주눅들지 마세요. 이게 내가 혹시 뭔가 잘못돼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잘 믿어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럴 때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전개예요. 이제 발단에서 전개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순종하여 제자들이 출발을 하잖아요. 이제 배에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기 보트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히 사람 힘으로 이제 배를 저어서 가는 건데요. 그렇게 항해하는 중에 제자들이 어떤 대화들을 서로 오고 갔을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노만 열심히 젓고 갔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제자들,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함께 방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느꼈던 그 감동, 환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우리 스승님이야. 우리가 이런 분을 따르고 있어. 뿌듯하고 우리 앞날은 이제 창창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간혹 가다가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임금 되시는데 왜 산으로 가셔가지고 그만 아깝게 놓치지,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이런 아쉬운 말도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오병이어 때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휘파람을 불면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출발할 때는 분명히 풍랑이 없었죠. 왜냐하면 풍랑이 있는데 관리는 만무하니까 순풍이었을 거예요. 순풍 중에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풍랑을 만나면 이 뱃사람들이 뭐 풍랑을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그렇게 만나면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와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는 서서히 그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던 사람들끼리 짜증이 나고 화를 낼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 파도가 이렇게 치면 야, 너 노를 그쪽으로 치면 어떻게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해야지. 아마도 힘들고 어렵고 막 이제 한계 다가오게 되면 막 튀어나올 거예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서로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찾아왔겠죠. 이러다가 정말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절망에 빠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들이 그 바다에서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사투를 벌였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간다. 이게 이제 너비가 한 8km 정도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8km 정도 되는데, 이 8km 되는 정도에 어디에서 이런 이제 극적인 한계에 부닥치게 되냐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12여리 4km 정도죠. 그러니까 전체가 8km인데 4km 한가운데죠. 좀 한가운데.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로부터 한가운데 이르기까지 사투를 벌인 겁니다. 이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걸 시간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질 때에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밤 사경이 그 당시에 로마 시간으로 보자고 하면, 이게 오늘날의 현대 시간하고 같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면 그 전날 어두울 때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럼 출발해서 처음엔 순풍이었다가 어느 정도 가서 풍랑이 일기 시작해서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때 아무리 짧아도 5시간, 길게 보면 10시간까지도 노를 저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투를 벌인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제자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겠다고, 풍랑을 뚫고 목적지까지 가보겠다라고 온갖 애를 다 쓴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애를 쓰고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예수님 뭐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배에서 노 열심히 젓고 있을 때 뭐 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기도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게 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시고, 마치 옆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산 위에서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고난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지나가려고 하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이 말투가 뭐냐 하면 오셔서 지나쳐 가시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나쳐 가시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지나쳐 가실 거면 뭐하러 오십니까? 그냥 산에 계속 기도하시지 왜 지나쳐 가시려고 했을까 생각할 때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 안 보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때, 자기 계시를 표현할 때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러나 너가 간절히 원하니까 내 뒷모습이라도 보여주면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 뒤라도 보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3장 22절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 지나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현현,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내려왔는데 이세벨이 너 죽여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호렙산에까지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 호렙산에 가서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서 있는데 지나가신다는 것은 모른 척하고 가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다. 그것이 바람도 아니고 강한 불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라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곧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개 단계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는 이러한 의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인타임이에요. 인타임, 적절한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될 만한 바로 그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한가운데가 됐든지 언제가 되었든지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적실한 때, 그때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허겁지겁 달려오신 게 아닙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봤는데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네. 허겁지겁 달려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인타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타임, 적실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인 위기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이들이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있을 동안에는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까지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본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면 풍랑이 갑자기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요, 풍랑으로 인해서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찬데 거기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무엇이냐? 저 멀리서 어두운 물체 하나가 다가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럴만도 하죠. 아직 해가 없잖아요. 캄캄한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 사이로 물체가 오니까 예수님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유령이라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미신같이 유령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세계관을 이해하시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유대교의 세계관 속에는 바다는 귀신, 사탄, 유령, 마귀의 거처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뱀, 리오야단, 용 뭐 이런 거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거처하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물체가 다가오게 될 때에 이 풍랑 속에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유령이다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다르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단지 두려운 게 아니라 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생생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감동과 환호를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감동과 환호가 있게 되어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풍랑 앞에서 자기를 돕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유령이라 치부하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당장 눈앞에 어떤 기적을 행할 때에만 그저 환호하고 감동할 뿐이지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뢰가 있을 수가 없죠. 풍랑 앞에서 그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사실상 우리가 느껴야 할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찾아오는 두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 버리면 돼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느껴야 할 두려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풍랑이 너무 커 보여갖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 집중할 때 상황이 작아지는 거죠.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 집중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인 절정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절정 말 자체가 클라이막스죠. 뭐냐 하면 사건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위기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는 단계가 절정 단계인데, 어떻게 그들이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2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니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표현, 에고 에이미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인데, 나는 나다라는데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많이 자기 계시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냥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t's I, it's me, 나는 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동안 나와 함께 지낸 게 몇 년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병자들도 수없이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 수도 없이 쫓아주었고, 정상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지 않았더냐? 이 사건 이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도 본 제자들입니다. 야, 나야, 이까지 풍랑쯤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세요? 선생님, 주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풍랑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 와라. 베드로가 직접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걷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풍랑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풍랑이 작아 보여서 얼마든지 걸을 수 있었을 터인데, 풍랑이 커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에이, 센통이다, 이러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직접 가셔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으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자비, 헤세드, 위로와 평안과 안식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순풍을 원할 것인가, 예수님을 원할 것인가? 물론 예수님이 계신 순풍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순풍이면 돼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죠. 순풍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설령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제 옆에 계시면 돼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풍랑부터 잔잔케 해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거부터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서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당장 어려운 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런 말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지금 풍랑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야. 너희들 그거 아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 옆에 있잖아.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풍랑 이는 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은 순풍이 있을 때 알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인지 뭔지 알지 못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절정 단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처럼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어서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복의 통로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주변을 살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진정한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는 설령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의 위로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천국을 향하는 순례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인 결말을 보겠습니다. 결말은 뭐예요? 풍랑이 잦아들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어떻게 됐느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배가 한가운데 있잖아요. 4km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4km 더 가야 이제 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물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바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이 곧 땅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거기가 바로 목적지와 다름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그 목적지는 보장된 거야, 이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천국까지 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 이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갈만한 거죠.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갈만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른 곳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에 생생하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순례길 전체가 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순풍이든지 역풍이든지 풍랑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도 당연히 감사함으로 경배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이신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하나라도 빠짐없이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믿음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2번째, 주님처럼 한마디에 진실한 위로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3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의아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다다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을 살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과 행위가 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지만 혹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예배할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모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적용하며 살게 하시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천국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